2022년 6월 22일 수요일부터 일주일간의 묵상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고 또 이번 주에 시편 묵상도 들어갑니다. 시작합니다. 2022년 6월 22일 사무엘상 29장 1에서 11절 말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 상황에 있을 때 다윗은 블레셋 땅에 있었다. 그리고 그는 마땅히 이 전쟁에 참여할 줄 알았지만 블레셋 방백들은 아기스 왕을 돕는 다윗과 함께 이 전쟁에 나가길 원치 않았다. 왜냐하면 다윗 같은 훌륭한 장수가 언제 돌변하여 자신들의 적이 될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다윗은 이 전쟁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고 여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었을 것이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인 다윗이 블레셋의 편에 서서 싸운다는 것은 사실상 좋은 일은 아닌 것 같다. 분명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 믿는다. 더불어 아기스 왕의 태도를 보면서 리더십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되었다. 그는 다윗이 얼마나 신실하게 자신의 옆을 지켰는지 알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말에 의해 자신의 결정과 결심을 바꾸게 된다.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것 위에 당당하고 굳건한 의지, 끝까지 밀어붙이는 뚝심, 자기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는 리더십, 이런 리더십에 대한 사모함이 생긴다. 다양한 형태의 인물들을 통해 나의 리더십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고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감사하다. 2022년 6월 23일 사무엘상 30장 1에서 20절 말씀. 오직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이름만으로도 그분이 계시다는 이유만으로도 힘을 얻고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 아말렉의 습격으로 파괴된 도시와 포로로 잡혀간 여인들과 자녀들로 인해 슬피 우는 사람들의 원성, 그리고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는 사람들의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다윗 그 자신도 무척 고통스러워했다. 자신의 두 아내인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사로잡혔으니 말이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의 원동력은 오직 하나님 때문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우리는 가끔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이 해결되면 하나님께 나가겠노라 다짐하곤 한다. 상황이나 형편이 더 좋아지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지금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느라 바쁘게 움직인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용기를 얻어 위기를 탈출해 나갔다. 우리의 고백은 어떤가? 다급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으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편인가? 아니면 다급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할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자기 변호를 하는 편인가? 다윗은 우리에게, 아니 적어도 나에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아니 분명 그렇다고 증명해주는 사람 같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기도한다. 2022년 6월 24일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1절 말씀. 다윗은 편협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었음을 보게 된다. 아말렉과의 전쟁에 참여했던 무리들은 몸이 피곤하여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고생해서 얻은 전리품을 나누어 주고 싶지 않았다. 오직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만 돌려주자고 했다. 하지만 다윗은 단호하게 노라고 대답했다. 비록 그들이 몸이 피곤하여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분배했고 그것이 다윗의 통치 원리가 된다.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많고 나도 여기서 100% 자유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 하지만 오늘 내가 만난 다윗은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밝게 비추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만 챙겨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라고 말씀하셨기에
다윗이 이런 대인배적인 모습을 통해 나는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 같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면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 오늘 다윗을 통해 빛나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도 그 빛을 비춰주시기를 기도한다. 2022년 6월 25일 사무엘상 31장 1에서 13절 말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울 왕의 죽음이 너무나 쓸쓸하다. 자신의 세 아들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자신 역시 살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그리고 그의 목은 베이고 갑옷은 벗겨져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사람의 일생에 대한 고민과 묵상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시작도 과정도 끝도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작도 과정도 끝도 아쉬움이 남는 사람. 또 사울처럼 시작은 아름답고 특별했지만 그 과정과 끝이 슬프기 그지없는 사람.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아니,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시작과 과정과 끝은 연속선상에 있기에 지금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작해서 현재까지 잘 살고 있다면 그 끝이 보이는 그날까지 온전히 잘 살아나가기를 다짐하고 기도해 본다. 적어도 화려한 시작에서 초라한 끝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하나님이 없는 환경과 가정에서 나고 자랐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특별한 인생으로 변화되었기에 끝까지 아름답게 이 길을 걸어가고 싶다. 비록 인생에 모진 시련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말이다. 2022년 6월 26일 시편 82편 1에서 8절 말씀.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한 분이시고 모든 신들, 즉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는 것들 위에 계시는 분이심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셨다. 하지만 이런 신들 역시 사람처럼 죽게 되고 세상의 다른 통치자들처럼 넘어지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신봉하는 다양한 신들이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모든 신들보다 높으신 신, 즉 그냥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이 내겐 자랑이고 자부심이고 전부이다. 오늘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나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2022년 6월 27일 시편 83편 1에서 18절 말씀. 주변에 수많은 원수들로 둘러싸인 이스라엘은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시시때때로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현상적으로 보이는 국가나 사람들이 우리의 원수일 수도 있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의 원수는 다양한 형태와 모습으로 회담을 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을 것이다. 사단의 역사나 그들의 동맹이 너무 강한 나머지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끼거나 주저앉아 버리거나 좌절하여 삶을 포기하고 싶어질 수도 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 순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다고, 잠잠하고 조용하며 아무 일도 안 하신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위기의 상황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은 정말 잠잠히 침묵만 하고 계실까? 아닐 것 같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도 물론 있겠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우리 귀가 닫혀져 있을 수도 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침묵인지 우리가 못 듣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분별이 분명히 필요하다. 결국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침묵인지 내가 못 듣는 것인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섣불리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즉 은밀하고도 세밀한 음성까지도 들을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원수들이 나를 모함하고 모해하고 넘어뜨리려고 정상회담을 한다 할지라도 나의 귀에 꽂혀 있는 작은 이어폰을 통해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실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말이다. 2022년 6월 28일 시편 84편 1에서 12절 말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찬양하는 시. 나는 이 시편을 좋아한다. 예배당에 거하는 것,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곳에 나와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값비싸고 화려한 장식이 있는 궁전이나 호텔보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에 있는 것을 즐겨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없는 화려한 저택보다 교회 문을 지키는 문지기의 삶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삶. 나도 그런 사람이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도전하시는 하나님을 느낀다. 개척교회에서 어린이 목장을 담당했을 때 아이들을 위해 만들었던 첫 번째 찬양곡이 생각난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짧은 멜로디였지만 부를 때 너무 행복했었고,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이 찬양을 흥얼거리며 기도처럼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바랬다. 그리고 오늘은 이 말씀도 내 마음에 들어온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들은 그 눈물 골짜기를 샘으로 만들고 가을비가 그 샘을 복으로 덮을 것이다.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두려울 게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고 싶고 또 살 수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고백해 본다. 내 마음엔 시온의 대로가 있다. 아멘.